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어떻게 거역하게 되는가?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거역하게 되는가? 그리고 부제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만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구약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233페이지, 구약 성경 233쪽,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시내 광야를 진행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턱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질의 겁을 먹은 모압 왕 발락이 인근의 미디안 족장들과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도 함께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고대 당시에 영험이 있다는 복술사들을 통하여 그 주문의 힘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시대적 관습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름이 나 있던 한 복술가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복술가는 메소포타미아 한 강변 도시인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사자들을 보내어 초청할 만한 인물이라면 그야말로 영험이 있는 수사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발람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일찍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행하고 그것으로 벌이를 삼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43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물질에 매여 하나님을 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자를 보내어 발람을 청할 때에 민수기 22장 7절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사자를 보낸 것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을 행하듯이 술사짓을 하며 이미 그 이름이 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통해서 복이나 저주를 빌어주고 복채를 받듯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요 술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나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도용하는 일관된 수법이 기복신앙을 자극하여 벌이를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하다는 점쟁이나 박수무당처럼 교회 안에도 용하다는 목사나 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주술도 기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기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관심이 있으시지 이 땅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물질이나 명예에 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채 놓듯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려는 어리석은 신앙 행위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미 탐욕의 눈이 멀어서 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경건의 허울로 자신을 가장하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짓으로 이미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행해 주도록 발람을 청빙한 것입니다. 처음에 모압 왕의 사자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복술의 예물을 내놓으며 모압 왕 발락의 의도를 분명하게 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이며 시험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것이며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감히 유혹과 장난을 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청탁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지를 남겨둡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의하면 발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고 대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미 사단 마귀는 발람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결국 탐욕에 젖어 있던 발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종래에는 하게 될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발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명백하게 발람의 할 일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이었고 명백한 하나님의 권고였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음 날 아침에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여 모압의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온 사신들은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오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들은 아마도 뭔가 미적거리면서 미심쩍게 행동했던 발람의 태도도 함께 고한 듯 싶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마도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지체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단 마귀는 간교하고 영리합니다. 인류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하와의 유혹 때도 동일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와의 눈빛이 약간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보는데 탐스럽다는 눈빛을 사단 마귀가 캐치를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말을 걸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라면 하와는 단호히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눈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와를 꼬드기면서 너희가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까지도 그 범죄에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빌미를 제공한 하와는 결국 틈새 전략에 무너지고는 남편과 함께 인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발람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이 가져온 복술의 예물에 아쉬운 눈빛이 묻어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또다시 발람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는 오기만 하면 크게 높여서 존귀케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모압 왕의 두 번째 청탁에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발람은 짐짓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답변이 기묘했습니다. 발락이 그 집의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 밤에 너희가 여기서 유하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이지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준다는 말은 무슨 의도의 말이고 하나님께 다시 알아보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도의 대답인지 사신들조차도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런데 사신들은 이미 발람의 색깔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졌는지를 눈치를 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어떻게든 가려고 작정한 그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기는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의무는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그 어조나 강도가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가지 말라고 말하실 때보다 두 번째 가기는 하되 꼭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실 때에는 더 간곡하고 엄중한 어조로 신신당부하듯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과 의도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꼭 하도록 신신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발람이 하나님의 제가를 얻었다는 듯이 상기가 되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사신들에게 함께 행하자고 했습니다. 모압의 귀족들도 왕의 명령을 수행했노라는 기쁨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신들의 행렬에 비해 나귀를 타고 뒤따르는 발람의 행보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기어이 가고자 했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가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나선 발람의 마음은 이후로 얻게 될 명예와 재물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파송하여 발람의 길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나귀가 보았습니다. 나귀는 그대로 갔다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빼든 검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길을 돌려 인근 밭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선 나귀를 보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나귀가 아니고 발람이었습니다. 나귀는 채찍을 가하니 다시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중앙에 다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좁은 길 좌우에 발람의 발을 닿게 하고 비비어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답답한 처지의 사물을 만납니다. 하나는 발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서더니 자신의 발에 상처가 나게 하는 나귀의 행동을 보고 발람은 답답했습니다. 이 나귀가 길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는 마음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답답한 사물이 있었는데 나귀였습니다. 길을 막아선 천사의 죽일 듯이 칼을 빼어들고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나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겁을 하고 길을 튼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나도 보았는데 하물며 사람인 주인도 보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앞으로 가라는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죽음이요, 길을 틀었더니 채찍인 것입니다. 급기야 나귀는 말도 못하고 행동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주인의 발을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함으로 앞을 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다친 주인은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훨씬 더 세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급기야 나귀는 발람의 밑에 엎드려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결국 나귀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셔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밭으로 들어섰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길을 틀어서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갔더니 거기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어서 좀 앞을 보라고 발람의 발을 담에 비볐더니 다시 또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엎드리니 이번에는 지팡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나귀가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여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나귀가 다시 말을 합니다. 지금껏 내가 언제든지 주인인 너에게 이렇게 했던 행습이 있었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네가 도대체 오늘은 왜 그러느냐는 눈빛으로 나귀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놀라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으러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죽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이 범죄하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돌아서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진노하는 길인지 벌써 3번째로 성령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그 본의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환대를 받고 제단을 버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거듭된 저주의 시도가 성령의 막으심으로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주하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의 선언이 이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모압 왕 발락은 차라리 축복도 저주도 둘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은 마지막으로 모압의 산당에 있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저주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4장 2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신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여 또다시 축복을 선포하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이 철저하게 발람을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람의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발람에게 권고하고 길을 막고 그 입술을 통제했을지라도 발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성령의 음성에 대한 거절과 거역과 불순종의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후에 모압 왕 발락에게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의 음행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계략을 모압 왕에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모압과 미디안이 멸망을 당할 때에 발람 역시 처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했음이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에는 발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부조와 선지자 451, 45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귀영달의 소망과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시편 17편 5절에는 다윗이 나의 걸음을 주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실족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령의 음성은 날마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성령을 경험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순종과 또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복은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경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급기야 성령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에 매여 멸망으로 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원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꿈꾸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도 소욕을 내야 합니다. 소욕이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피디메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갈망하다, 동경하다, 욕심을 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소욕을 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자 소욕을 품으면 십자가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소욕을 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나 이 땅의 소욕을 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도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늦은 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마지막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꼭 하늘에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